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예배로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땅은 주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통치하고 이 땅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들, 절망의 그 고통들은 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공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와 무능과 욕심과 타락으로 인하여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하나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치를 기대하며 내 안의 절망과 죽음과 고통이 주 예수의 부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참된 예배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재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세워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참 부족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한 만큼, 헌신한 만큼, 고백한 만큼 살아내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또 훈계하셨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지금 깨어날 때이고 회개해야 될 때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깨달았으나 살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주님 앞에 앉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움과 답답함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주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희 아이들 때문에 항상 웃게 되거든요. 물론 화도 날 때도 있지만 웃게 되는데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자주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리는데 캐릭터 같은 거 그림도 그리고요. 동물들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나 또 현성이는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임도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이들이 이제 이 현성이가 먼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보는데 현성이는 이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같이 그렸어요. 천국을 어떻게 그렸냐면 천국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앞에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지옥을 보니까 지옥에는 사람들이 그 불못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막 굉장히 부모 마음으로 참 이 아이 기특하네 라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윤이도 또 천국을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우리 하윤이 요즘에 동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아지를 한번 쓰다듬었더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개 할 것 없이 동물들과 함께 천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도 천국을 좀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천국을 그리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천국의 어떤 모습을 그리지는 않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진 거죠. 저도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 물론 그림 실력은 없고요. 그림에 천국 문을 그렸어요. 천국을 그려봐라 했더니 각자의 천국을 표현하며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천국문을 그렸어요. 큰 문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 성벽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석들이 달려 있고 희망찬란하게 그리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관심 사병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병사들을 이렇게 미술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것들 공부해서 군인들을 만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이렇게 심리 테스트, 미술 치료 이런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보는데 제 그림을 보고 제 상태를 진단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더라고요. 천국을 그렸는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천국 문을 그려놓고 저는 그 밖에서 그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나 지금 나의 상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드러난 그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나는 이미 지금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뻐하는 그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은 정말 가고 싶은데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인데 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속히 우리 회개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 그 예배에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1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 오라고 제가 카톡으로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안심시키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 성신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힘쓰고 있다. 힘을 내고 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나의 고난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동안 영상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자주 썼던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고통이라는 단어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평소에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고통과 이 고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구분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럼 이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징계를 두고 저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고난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살다 보니 당하게 되는 그 연단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저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당하는 그 연단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평안한 시대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징계, 고통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 돌아오라, 돌이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즘 이제 우리가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영상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나는 괜찮다. 오히려 나는 지금 괜찮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나올지 모를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인터넷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속히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에 이렇게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희가 토요일에 목회자 전체가 이렇게 세미나를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세미나에 우리가 참석할 수 없어서 그 세미나 대표 2분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목회자 전체가 함께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들었던 이제 메시지 중에 이 인터넷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쉬워서 여러분에게 더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냐면, 인터넷 예배는 혼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 예배는 함께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같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외롭지만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롭지만 뭔가에 매이거나 이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은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도 나 혼자의 신앙이 굉장히 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어떤 세일 모임에 함께 참여하거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은 거부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으나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요즘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기만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자기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존재하시되 어떻게 존재하시죠? 코이노니아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서로 사랑하고 그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없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 함께하긴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에 가장 큰 의미 또한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 지금 우리는 이 혼자 드리는 이 예배, 이 영상 예배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인터넷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되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운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게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을 때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절대 나만 잘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선민 사상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 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전 인류의 통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그 나라가 세워진 거야.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라는 것만, 혼자 신앙하는 것만 만족하고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거는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끔 이 고통이 믿음의 연단으로 이어지도록, 믿음의 과정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면 고난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리에만, 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리에만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 고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고난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심판이 따르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여정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메시지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의 고통이 힘겹지만은 않았어요. 어렵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로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히 주님 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